알다시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설립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초기에 창립 멤버 혹은 설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노고 때문에 또 오늘 여기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닌가 또한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설립 초교회는 좀 감격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안고 또 감격과 흥분 속에서 그렇게 시작하지만 동시에 참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초기 때에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정말 잘 되고 부흥되고 안정화되기를 그렇게 힘쓰고, 교회 일이 곧 나의 일이었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집에 있는 것 다 가져가지고 교회에 갖다 두기도 하고, 항상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가 걱정 염려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아마 뿐일 것 같아요. 염려도 많았죠. 혹시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세웠지만 무너지지는 않을지, 또 몇 년이 못 지나서 어려움이 생겨 다른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은 있지 않을지, 여러 가지 아마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저런 마음들, 이런저런 유혹들을, 시련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친 은혜와 또한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헌신자가 없이는 결코 좋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의 크기 혹은 교회의 섬김의 크기, 그리고 그 역량의 크기는 과연 바로 이 헌신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를 향한 헌신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헌신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하고 부흥하고 잘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을 내일처럼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런 헌신자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힘 있는 교회구나, 정말 능력 있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집안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그 내일처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내는 일도 내가 좀 더 많이 내겠다. 수고하는 것도 내가 시간을 좀 내서 수고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요, 이 집안의 그 어려운 일들 정말 순조롭게, 순식간에 그렇게 어려웠었나? 이러면서 척척 일이 진행이 되고 또 해결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집안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한 마음이 전혀 안 됩니다. 의견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이간질이 생기고,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런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을 지출하는 일에도 할 수만 있으면 덜 내려고 하고, 집안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 한 손 이렇게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은 내가 내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겠나, 이러면서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더디고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없지 않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되는 이스라엘 언제였습니까? 다윗 때였어요. 근데 다윗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구가 다윗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이 곧 백성의 일이고, 백성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또 백성의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이 주보를 올리지 않다가 아마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기 전에 미리 토요일날 제가 올려서
이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일들이 교회에 있는지, 기도 순서는 누군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갑자기 안 올리던 주보를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분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금요 구역 모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한번 그 구역 모임 처음 듣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뭐 몇 주 전부터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네이버 밴드에 이제 또 주보를 제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몇 주를 결석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이제 못 나오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이 저한테는 우리 구역 모임을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그렇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빨리빨리 소식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주보를 올리고 토요일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적어도 토요일날 한 5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이 주보를 보시고, 내일은 어떤 광고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내일 설교 말씀은 어떤 건지, 또 기도 순서는 누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한 5분이라도 좋아요. 살피면서 설교자와 또 기도자와 우리 성가대, 또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 와서는 이게 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보를 올린 사람이나 이런 수고와 노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압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세상 일이 좀 바쁩니까? 그렇게 막 바쁘게 분주하게 하다 보면 후딱후딱 주일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게 1차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교회를 되기를 뭐 저만 소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잘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재정적인 지출도 아끼지 않으면서 헌신하고 그랬던 것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또 장권사님, 장로님,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 다들 역할들을 지자리에서 잘 해주시고, 일이 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충성되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여기까지 아름답게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비판자나 구경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는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땀 흘려 일하고 뭔가 섬기고 뭔가 일이 있으면 손을 걷어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 내일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이 사회에 소비자 마인드가 있어요. 고객 마인드, 주로 쇼핑할 때 그런 일들이 많죠. 고객 입장에서 백화점을 한번 둘러보고 마트를 한번 이렇게 가봅니다. 그러면 백화점을 다녀오면서 이런 점은 참 좋은데 이런 점은 너무너무 불편하구나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고객 마인드로 이렇게 백화점을 다녀오듯이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다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쇼핑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쇼핑할 때는 내가 가야 될 것 마음대로 가고 싶죠.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되고 가기 싫은 곳 안 가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만 참석할 거야. 오전 예배만 참석해도 교회는 의무 다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예배가 전부라면 사실 굳이 이런 교회 공간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송 예배도 요즘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교회에 올 필요 없이 누워서 방송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 예배 모임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서로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이런 구경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관람객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일꾼으로 천한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는 사실 세상의 나쁜 문화를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헌신, 섬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인권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어느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 이 관리 집사님이 대체로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받는 급여는 뭐 이렇게 수당 따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는데 수당이 너무 적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돈으로 계산이 되고 그것을 마치 자기 권리처럼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에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문화에 젖어서 아이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자기 시간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아니 담임 목사님만큼이나 줘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도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섬김, 이런 희생, 수고와 봉사 이것보다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다 찾고 누리면서 풍족하고 즐겁게 사느냐 그런 생각만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라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힘든 일, 고된 일 이런 것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또 교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학계가 바로 이런 잘못을 꾸지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희생과 헌신, 섬김을 먼저 너희들이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헌신과 희생, 수고가 따르지 않는데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가 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의 삶, 자신의 일에만 치중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그들을 꾸지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너희들이 첫 바벨론 출애굽 출바벨론 할 때의 그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교회의 일을 성전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자. 네, 하나님은 이 포로 교환자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출바벨론 할 때에 그때의 그 첫 마음, 그때의 그 첫 결심, 첫 열정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아니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은 열정도 관심도 열의도 사라진 채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이후에 아주 긴 세월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무려 50년 이상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한지 몰라요. 시편 137편에 보시면 이런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잖아요. 포로 생활한 사람들은 고향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런 수금은 뭡니까? 악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근데 그 수금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니고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연주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해야 되는 우리가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니 우리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런데 이 찬양을 누가 하라고 합니까? 그게 3절과 4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중에 찬양 한번 해봐. 이렇게 수치를 주고 무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군이 만일 자신들 앞에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춤을 한번 춰봐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 우리 민요를 감상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아리랑 부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 음악이 아주 발달된 기교가 있어서 음악을 찬양한 지파가 주로 레위 지파 후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수금을 타고 악기를 잘 다루는 재주가 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다 붙잡혀 가니까 이제는 누구의 음악을 켜야 됩니까? 바빌론 제국의 우상 음악을 연주하고 우상 음악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으로서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우상을 위해서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손가락까지 잘랐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 음악 연주를 아예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장애인이다. 어떻게 연주하겠느냐. 그 정도로 그들이 그 험악한 삶 속에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에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포로민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갖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야, 이 부정한 땅, 성전이 없는 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곳에 성전을 짓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 열망, 그것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바사 제국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안정된 삶, 바빌론에서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스룹바벨 지도자를 중심으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게 비록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요. 정들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요. 직장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2세들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것이에요. 미국으로 여러분 이민 간 분들이 약 한 50년 정도 지나면 어때요? 대부분 자녀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 제일 하기 힘든 일들이 뭐 이렇게 세탁소 운영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라 하잖아요. 그 일 그렇게 고되게 하면서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에 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나 또 기타 여러 집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한 50년 지나면요 전부 안정되게 삽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에 익숙한 우리 인간이 정말 바사지국에서 50년을 살았으면 그것 고향처럼 생각하고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 쉽지 않는 길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은요, 바사지구하고 비교하면 시골입니다. 너무너무 황폐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전장비가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적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적이 침공해서 자기 백성들의 이 집과 가옥을 불태워가지고 그게 모든 것을 탈취해 갔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전한 곳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 이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5만여 명은 그런 고생을 각오하고 그런 헌신을 각오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찌 보면 시골 같은 곳 아닙니까? 뭐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 있지 않아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물론 주차하기는 또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좋은 곳, 바사제국 같은 곳, 그곳을 다 우리가 놔두고 버리고 이 불편하고 이 황량한 곳, 이곳으로 우리 왔어요. 왜 왔습니까?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처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결심들, 헌신의 결심들을 하고 여러분 이곳에 왔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결심들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제로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여 명의 귀환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는 성전 건축에 임무와 사명을 받고 이 황량한 곳으로 우리는 왔다. 이러면서 그들이 왔던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보면 재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성전 재건 공사에 온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주변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바사 제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성전 공사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에스라 말씀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시대 때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공사 계획을 다 막도록 이렇게 주변에서 이 회방을 놓았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또 왕이 바뀌면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이 다 연대를 해가지고 고소장을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네 안 믿는 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고소장을 써가지고 이 교회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고발장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 고발을 또 합니다. 아하수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이런 적의 고발과 회방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공사한 지 2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희들 성전 공사 중단해 그만해. 그래서 그런 명령이 내려져서 성전 공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무엇 신경을 씁니까? 자기 집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그 열정, 열의를 다 잠재우고 이제는 우리 집을 열심히 좀 건축해보자. 그래서 완벽한 집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목재로 잘 꾸며진 집을 뜻하고 있어요. 당시 집은 여러분 이 흙이나 돌로 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들은 좋은 나무로 아주 잘 꾸며진 멋진 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여러분 황폐한 상태예요. 미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 집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보니까 너희 집은 반듯하고 고색 창년하고 아름답고 심지어 백향목으로 꾸며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여호와의 집은 어떻게 황폐한 그대로 너희들이 놔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꾸지람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서는 아이고 성전 공사를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염려 걱정하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몇 사람은 아이고 이게 교회 그만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폐허가 됩니다. 그러면 2번 일, 3번 일 해야 돼요. 더 힘듭니다. 그렇죠? 한 번만에 공사가 쫙 진행이 되면 안 해도 될 일을 공사 중단하게 되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시다 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사 황제가 지금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바사 제국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황제가 허락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몇 년 동안을 미루었습니까? 무려 16년을 미루었습니다. 16년을. 여러분 성전 공사가 지속적으로 중단된 이유는 뭐냐? 원수의 방해가 아니에요. 귀한 자들이 불신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처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주변 원수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고소하고 그들이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또 황제가 더 이상 짓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면서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뭐예요? 원수의 방해가 있어서 방치한 게 아니에요. 유다 귀한 자들의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 열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에 대한 관심? 자신의 집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이고 성전 건축하려고 왔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이제 이 꿈 접어버리고 우리 집이나 잘 건축하자.
여러분 그들이 18년 전 이곳에 귀환할 때에 2년을 성전을 지었으니까 16년은 성전을 못 짓고 2년은 지었으니까 18년 아닙니까? 18년 전에 이 귀환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척박하고 황량한 예루살렘 왔습니까? 우리 7년 전에 여러분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곳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멋진 교회 만들고자 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포로 귀환자들이 처음 가졌던 그 열정들 다 식어지고 아이고 이제는 내 집부터 이제는 내 삶부터 먼저 챙겨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계속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아유 그거 뭐 작은 일로 여기면서 아이고 이거 뭐 사소한데 이건 내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만 가진 게 아닙니다. 당시 포로 귀환자들도 자신이 짓는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구나 너무너무 약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스가랴 이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야 솔로몬 성전 너무너무 크고 웅장하고 그렇게 화려한데 아니 우리 포로 귀환자가 짓는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의 창고보다도 못한데 아유 이 보기에 너무 작고 초라한데 이거 성전 뭐 우리가 지어가지고 남들한테 뭐 야 우리 성전 한번 보시오 구경 한번 해보시오 이 말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작고 초라한 성전에 무슨 그런 의미를 우리가 두느냐 그 의미 두지 말고 차라리 우리 집이나 잘 짓자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하자. 여러분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예배는 꼭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오후 예배 기도 순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까? 근데 작은 교회 수십 명이 모여 드리는 이 초라한 예배 빠져도 됩니까? 아니 더 작게 모이는 뭐 10명도 15명도 채 모이는 이런 교회 오후 예배 기도 순서는 뭐 그냥 무사 통과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까?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그 더 작은 오후 예배의 기도 순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작다고 초라하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여러분 싫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작은 예배, 큰 예배, 소예배, 대예배 이렇게 나누면서 아니 작은 예배는 뭐 빠져도 돼.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사장이에요. 근데 부장이 있어요. 과장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전체 회의를 하면서 부장님께 과장님께 미션을 맡겼어요. 이런 일을 좀 준비해서 발표하시오.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과장님 부장님이 그 회의에 빠졌습니다. 불참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여러분 회사 오너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은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리지만 너무너무 귀한 아이 아닙니까? 작다고 여러분 무시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귀한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작다 크다 뭐 이렇게 이거 미약하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 소홀히 여깁니다. 대충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큰 일, 주목받는 일, 그거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누구나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작은 일 맡겨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귀한 자들도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 중요하지 않다. 아이고, 이 초라한 성전 완공돼 봤자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연기하자, 미루자. 16년이 지났어도 미루자, 연기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야, 니네들 성전 지어야 될 시기가 지났구나. 왜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너희 집부터 먼저 짓느냐?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반대로 먼저 자신의 집과 먼저 자신의 복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바벨론이라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야 니네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도 된다라는 이 특혜를 베푼 이유가 뭐죠? 네? 성전 재건이에요. 자기 집을 지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출바벨론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목적이고 출바벨론은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포로기한 자들이 아니 목적인 성전 재건의 꿈을 포기하고 예?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이제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야 이제 우리 좀 안락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자신의 안락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완공의 꿈 대신에 야, 내 세상에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꿈은 포기하고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이 세상을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학교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이냐? 한번 살펴보라. 과연 출바벨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냐? 올바른 반응이냐? 그렇게 학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황량하고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 첫 마음, 그 첫 믿음 다시 기억하면서 그 위에 우리가 더 많은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정말 세워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일을 우리가 예전에 다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압니다. 그만큼 교회의 일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구경꾼 2만 명, 3만 명 모여도 아무 힘이 없어요. 관람객 5만 명 모여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애써를 갖게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 한두 명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희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온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여러분 받아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우리 주님 7년 전 이곳 서글프고 황량한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첫 삽을 떠며 십자가를 여기 이곳에 처음 세울 때 눈물도 많았고 또 헌신의 마음도 많았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때들 저희들이 다시 기억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함께 하자고 한 사람들이 떠날 때에도 우리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참으로 이끌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7년 전 그 첫 마음, 첫 열정과 첫 믿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교회를 내일처럼 생각하며 십자가를 세우던 그때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교회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척척 어려운 일들도 해결해 나가는 힘 있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주일